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이제 오늘로써 산상설교를 마칩니다. 산상설교는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인데요. 그 내용은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삶에 적용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설교의 목적은요, 설교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이해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한 몇 달 동안 산상설교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만약에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두 종류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 그리고 26절에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 행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말씀은 들었지만 행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또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가지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24절은 반석 위에 기초를 둔 집이고요. 26절은 모래 위에 기초를 둔 집입니다. 반석은 일하기 어려운 딱딱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아주 힘든 일을 열심히 해야만 합니다. 반면에 모래는 어떻습니까? 일하기가 쉬운 장소죠. 열심히 하지 않아도 쉽게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똑같은 재료, 똑같은 자재를 주셨어요. 그 자재는 바로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똑같은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내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정직하라, 또 모든 것을 지켜라, 이런 등등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들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성품을 지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세요. 듣는 것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들은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느냐는 큰 차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려면 이 산상설교의 말씀을 실천하고 현실에 적용하라고 하십니다. 듣기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26절을 보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차라리 모르는 게 좋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않으면 그게 문제죠. 교회를 나왔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화일지는 모르겠습니다. 교회 나와서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화입니다. 전도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죠. 이미 우리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요,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요, 예수 믿는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우리가 진정으로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디 가서 변화를 받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서로 사랑하고 또 천국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격려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교회에 마저 와서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이 천국의 그림자를 맛볼 수 있냐는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 와서 변화받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습니다. 내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참으로 불쌍한 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도 늘 다른 것을 그리워하고 또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또 위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몇 달 동안 산상설교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읽으면서 우리는 정말 변했는가? 우리의 인격은 변하고 있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어떻게 알 거냐 하는 겁니다. 나는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변했으면 곤란합니다. 나는 천국을 간다고 확신했는데 천국 문에서 쫓겨난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5절에서요, 그 시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25절에 보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이 말씀은요, 인생에게 부딪히는 세 가지 동시적인 시험입니다. 위에서는 비가 내리고요, 아래에서는 창수가 나고요, 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옆에서는 폭풍이 몰아치는 이런 참혹한 인생의 시련에서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편안할 때 누가 못 믿습니까? 기분 좋을 때 누가 못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교회 나온다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시금석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누가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이 현재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와주니까 고마워하고요, 또 잘 왔다고 말하고요. 그러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그리고 교회 나왔으니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것이죠. 이것은 시금석이 아닙니다. 진짜 내가 진짜 신앙을 가졌느냐의 시금석은요, 폭풍과 고난의 시련입니다.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든지, 죽을 병은 그만두고요, 조그만 병에 걸려도 우리는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큰일 났다고. 기대했던 친구들의 배신, 그리고 잘 되던 사업의 파산,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들의 자녀가 어떤 사고가 나서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그리고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씩 하나씩 빠져나갈 때, 그때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그때 나의 영적인 태도, 그때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내가 신앙을 가졌느냐 안 가졌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으로 집을 잘 지은 사람은요, 어떤 위기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좌절하지 않을 거예요. 또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런 고난의 상황을 감사하며 견디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말씀을 듣고도 변화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절망하고 쉽게 좌절하고 자학하고 또 열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그 고난 앞에 맥없이 쓰러져 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신앙의 인격과 영적인 태도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환경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태도입니다. 어떤 환경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나의 신앙의 태도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좋은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나쁜 일을 만날 수도 있죠. 합리적인 일을 만날 수도 있고 또 내가 비합리적인 일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가 쉽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생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헌신을 하면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집을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쌓아가십시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에서 비가 내리고 아래에서 창수가 나고 옆에서 폭풍이 몰아와도 그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과 같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인생의 모진 폭풍우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